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최소한 4복음서 강해는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헌은 네 복음서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하여튼간 마태복음서 강해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누가복음서나 마가복음서를 이해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들어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의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 편으로 가셔서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도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모두 환영을 받은 건 아니란 얘기죠. 어느 마을에서는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던 가버나움, 그래서 자기 마을처럼 여기셨던 곳으로 이제 되돌아온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바로 그 중풍병 걸린 그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침받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에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도 살펴봐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 곧 나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풍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의학에서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마비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만, 성서에서 말하는 중풍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꼭 뇌졸중에 의한 몸의 마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병이든지 간에 만성적 질병이 돼서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표현할 때 대체로 성서는 중풍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운반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8장에 나오는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와 사뭇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고친 이야기를 넘어서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치유의 이야기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논쟁 이야기라고 이제 양식필 학자들이 밝히는 것인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치유 이야기만큼이나 도대체 사람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죠. 병자가 왔으면 내 병이 고쳐졌다, 아니면 예수님이 손을 대서 치유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거죠. 당시에 병이 들거나 또는 재난을 당한 거는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저 사람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학자들이 저 예수가 하나님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지금 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하고 어느 게 쉬울까요? 현실적으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만성질병 걸린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가지고 걸어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죄 용서의 증명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거지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들로 환자들을 여긴 거죠. 바로 예수님은 오늘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제들이 몸을 굽혀 손을 대려 하지 않던 사지가 뒤틀린 이 허약하고 비참한 중풍병자에게 얘야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얘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 얘야라고 부른 게 우리말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아, 백성들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이렇게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도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기운을 내라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이제 소외당했다고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마음의 병을 치유해 준 것입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관습과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풍병이 단순히 뇌졸중이 아니라면 정말 만성적인 질병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이 어떤 행동들이 제한되고 또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 이들이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특별히 극빈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가구가 지금 500만에서 700만 사이가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경제적 능력이 없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몸에 힘이 없을 경우에 그런 분들 이 나라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든 거죠. 또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여자는 배울 필요 없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에 살던 여성은 남성의 도움 없이는 제 삶을 살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닌데도 한 명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차별이죠.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은 제 힘으로 살아가기 무척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훨씬 더 넘었지만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우리나라 땅을 오갈 수 없습니다. 금강산이나 개성에 구경 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일제시대에는 기차 타고 저 부산에서부터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나 학벌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에서 자유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죠.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출신 때문에 배제되거나 또는 지방이라고 해서 또 차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살기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옴짝달싹 할 수 없게 하는 그 현실로 보자면 그 옛날 중풍병 걸린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 사회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회를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이전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쳐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학자들이야 마음이 굳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 아픈 사람 고치는 것을 하나님 모독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세상에 차별 하나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세월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용기 덕분에 이제 자신의 자리를 털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한 자가 곧바로 자기의 몸도 치유를 해서 이제 자기 침상을 들고 갔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권한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으로 마태는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서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정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사람을 차별하여 어떤 사람들이 제 맘대로 또 휘젓고 다니면서 지배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회를 변혁해서 지배하는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또한 옳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수님께 아뢰고 그것을 고치는 데 힘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집센 마음을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고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오늘 강의가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 들어오면 마태복음서 강의 외에도 사도신경 강의, 주의 기도, 성서를 보는 눈 등등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참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